예,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서로 안마하시는 모습이 화기애매했습니다. 이때다 하고 핍박하시는 듯 했습니다. 시원하셨어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 동계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말씀과 교제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새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더욱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각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2박 3일간의 아름다운 동행이 어느덧 마지막 말씀 시간까지 되었습니다. 어젯밤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이 준비하시고 또 이 무대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요. 정말 기쁜 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또 주님 앞에 가서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송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 소망관 강당에는 전국 중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고 있죠. 또 믿음관 201호와 202호도 중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신 분들은 참 더 복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서 말씀 들을 수 있다니. 201호와 202호는 여전히 무릎으로 말씀 듣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예전 수양회를 떠올려 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 갈릴리 수양관 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의 사랑관 자리에 조그만한 2층 건물 하나 어렵게 세워서 거기에서 동계수련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마치 유대 환란을 연상시키듯이 무릎으로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잠잘 때에는 좁다고 옆으로 누워서 자라고 하더라고요. 앞사람 체온을 느껴가면서 등과 등을 맞대고, 그렇지만 참 감사한 시간이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함께 교제했던 형제 자매님들이 어느덧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는 모습들을 볼 때 참 기쁨과 감사가 됩니다. 우리 수양관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생기기까지 정말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었죠. 그 가운데 많은 봉사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 동계수련회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할까? 하나님 앞에 2025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2026년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참 소중합니다. 이 4번의 말씀을 걸쳐서 또 여러 가지 교제를 걸쳐서 우리가 올 한 해에 어떠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까? 그 말씀 한 구절
찾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참여하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시작보다 나중이 더 중요하죠. 주 안에서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화답하실 겁니다. 마치 이 동계수련회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옛날 지하수나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기계식, 수동식 펌프를 사용했죠. 요즘은 모터가 발달해가지고 모터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립니다. 우리 수양관도 지하수인 거 아시죠? 지하 안반 밑에 있는 그 물을, 청정한 물을 끌어올려서 모든 각 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옛날 기계식 펌프일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펌프가 제대로 압력이 차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부어야 했습니다. 마중 나가는 물이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런 물이죠. 그래서 이 펌프에 물을 한두 바가지 붓고 힘차게 펌프질을 하면 이제 지하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져서 시원한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죠. 이렇게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2026년 우리 각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힘차게 시작하는 것이 이 동계수련회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준비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구 부어주실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너무 사랑하죠. 자녀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어 합니다. 한없이 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자녀가 아직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정말 입을 넓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은 새로운 심령에, 새로운 마음에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옛날 다윗을 기억하죠?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때로는 넘어졌습니다. 간음죄도 지었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그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인물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사람 안에는 영혼이 있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등불과 같습니다. 여러분, 등불은 무엇이 있어야 밝게 빛을 비추죠? 네,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름과 같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기름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 아주 선한 영, 더욱더 밝은 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정직한 영이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을 질책했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부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고 철저히 자신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불신자들에 대한 애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밤까지 3가지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네, 어제 매점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다 까먹으신 거 아니죠? 첫 번째는 바로 식물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자. 또 두 번째 말씀은? 네, 좋습니다. 마귀의 역사를 알자. 세 번째 말씀은? 성령의 역사를 알자.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는 벽돌집과 돌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돌로 지어진 집으로 성경 곳곳에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걸 통해서 이 세대로부터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아주 이해되기 쉽도록 비유로서 설명해 주신 것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굿 티처입니다. 정말 어린아이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젯밤에 배웠던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떠하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집이 있죠. 이런 다양한 모습의 집이 있습니다. 지은 재료에 따라서 또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은 집들이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집은 흙집이요, 돌로 지어진 집은 돌집이요, 벽돌로 지어진 집은 벽돌집이에요. 나무로 지은 통나무 집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도 집의 모양이 다양하죠. 전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집들이 있습니다. 이 집은 집 이상의 의미가 있죠. 또 이러한 집들도 아름다운 집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2가지의 집을 비교해 보고자 해요. 먼저는 벽돌집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집이에요. 요즘은 갈수록 벽돌집 보기가 쉽지 않은데 겉에 외장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집을 짓곤 하는데 예전에는 오래된 벽돌집들이 참 많았어요. 이 벽돌집만의 운치가 있죠. 그래서 오래된 교회, 오래된 성당을 보면 벽돌로 지어진 집이 교회당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벽돌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죠.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 이 벽돌로 건축을 하기 시작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벨탑이었을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제는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그 이전에는 돌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벽돌로 인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이제 건축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 옛날 바벨탑의 모습 상상도이지만 벽돌로서 이렇게 거대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 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알자에서 배웠습니다. 마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넘어서서 위에 오르려고 했던 아주 교만한 존재였어요. 거기에 보면 내가 이런 표현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에서 우리가로 변화됐던 거예요. 점점점 사람 중심으로 모인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인본주의의 시작이요. 점점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시작에 벽돌이 있었던 겁니다. 벽돌. 이 벽돌집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할 때에 그 힘든 삶 속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벽돌을 굽는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벽돌 굽기와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고대 자료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굽는 그런 벽화도 남아 있습니다. 벽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블럭이죠. 그 하나하나의 규격화된 이 벽돌로서 집을 짓는 모습은 마치 우리 시대에 개인의 고유성이 사라지고 획일화되고 다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생각, 하나님과 멀어지는 쪽으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사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학생들의 마음까지도 이렇게 획일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는 벽돌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 이와 같아요. 한 유명한 분이 이렇게 우리 시대의 모습을 풍자해서 그림으로 묘사했습니다. 벽돌합니다. 규격화예요. 생각과 행동과 패션과 대중문화가 점점점 우리를 획일화시키고 규격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패션. 요즘 우리 중학생들의 대표적인 패션이죠. 아주 익숙하죠. 왜 비슷한 모습의 우리의 삶이 되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수많은 유튜브, SNS 덕분일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이 스마트폰을 통한 다양한 SNS와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획일화시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적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침투해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삶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생각을 획일화시키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이 스마트폰의 다양한 매체들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반복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주로 검색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쪽 방향으로만 정보를 올려줘요. 영상을 올려주고 글을 올려주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려요. 그쪽의 사람이 돼버려요.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귀의 계략이죠. 이 마귀의 계획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길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게 만들고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우리의 생각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길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이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스마트폰이 이와 같이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곳에. 우리가 마귀의 역사에서 배웠죠. 개구리와 같이 온통 울어대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언제 어디서든지 시간과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에서든지 계속해서 울어대는 거예요. 그 옛날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졌죠. 그 중에 개구리 재앙을 보십시오. 삶의 모든 영역에 개구리가 침투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SNS요 유튜브와 같던 겁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침실, 침상, 화덕, 그릇 온 몸에 침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수 없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시대 특별히 갈수록 사람들의 인내심이 줄어들어요. 집중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짧은 영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약 3분 이상 넘어가면 영상도 잘 안 봐요. 아주 짧은 1, 2분짜리 쇼츠를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몇 시간이 지나가게 되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고자 했던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3시간, 4시간 밤새도록 보기도 해요. 그 다음날 말씀이 들릴까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잔상이 남고 앉아 있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앉아서 보고 있는데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의 기갈이에요. 우리 시대의 마귀의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통제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통제할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편에 속하게 만들 거예요. 개구리는 육지와 물을 넘나들면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세상에서 양쪽에 발을 걸치면서 문의는 그리스도인인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도 됩니다. 그리고 학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당신의 뇌가 썩었다. 뇌썩음이라는 단어가 요즘 화두되고 있습니다. 이 쇼폼에 과다 노출되면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우울감까지 생긴대요. 그래서 몸이 아파도 버티면서 보게 되는 자극적인 쇼폼. 술, 담배의 중독보다 더 강한 마약 중독과 같은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쇼폼에 과의존하는 위험군의 비율이 청소년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아요. 왜? 청소년은요, 체력도 있죠, 시력도 있죠. 몇 시간을 봐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어른들은요, 요거 몇 분만 봐도 어우, 눈 시려. 못 봐요, 못 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절제해야 됩니다. 스스로 못하면 옆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동계수련회 오셨는데 여기 오기 전부터 선생님들이 스마트폰 거등 교회 있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고맙습니다 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도 하지 못하는 일을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아마 스마트폰 들고 동계수련회를 참여했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안 들어왔을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2박 3일이라도 딱 절제하고 오로지 말씀과 교제에 집중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보고 듣습니다. 보고 듣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귀 기울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끊임없이 바라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정됩니다.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낳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보고 듣는 것에서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 육신의 관심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듣는다면 그 사람은 그 생각에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생각이 발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이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 그 마음의 생각이 그 자신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 자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우리의 보고 듣는 것에, 마음에, 행동에, 우리 자신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요. 우리 시대 성경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성경과 점점 멀어져요. 스마트폰과 점점 가까워져요. 혹시 2박 3일 동안 스마트폰을 지금 절제하는 가운데 금단 현상이 생겨가지고 손이 떨리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찾고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마트폰에 노예가 된 거예요. 그만큼 내 삶의 일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야 됩니다. 화면 보시면 보고 듣는 것이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내 말과 행동이 되고 인격이 되고 내 자신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한때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음란죄를 지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앉으나 서나 축구 생각이에요? 그러면 축구의 사람이에요. 축구인이에요. 앉으나 서나 게임 생각이에요? 앉으나 서나 연예인 생각입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특별히 이 청소년기 때 이제 세상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또 이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앉으나 서나 이성 생각인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이성 나간 사람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가지고 때로는 우리 욥기 말씀처럼 내 눈과 언약을 세워야 돼요. 내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겠다, 절제하겠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강구하심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정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정말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세상 것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까지 미쳐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시대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규격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갈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져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 성경 이사야 5장에 보면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듣자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이고 지옥이고 영혼이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어. 내 생활 즐기기도 바쁘고 내 생활 이루어가기도 바빠. 요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자기가 죽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서 그런 벽에 부딪힌 경우 참 많죠? 친구들 전도하려고 우리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 참 많이 애써요.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해요. 너무 귀해요. 그런데 갈수록 친구들은 들은 성도 안 해요. 그냥 교회 호기심으로 한번 왔다가 첫날 왔다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중고등부 전도 집회를 하면 첫날에는 우수수 와요. 그러다가 둘째 날 쫙 밀물 썰물처럼 빠져나가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이렇게 와요. 매일매일 새 친구예요. 계속 듣는 경우도 드물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시대를 정확히 분별하고 우리가 더욱더 벽돌로서 규격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유하게 창조하신 각자의 성품이 있고 인격이 있고 내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정말 존귀한 자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함께 있습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갈수록 우리 시대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마다. 너무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이 세상 교회들은 갈수록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의 2세대, 3세대로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돼요. 여기 나는 부모님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복음의 2세대입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다수입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원받아서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의 3세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3세대도 꽤 많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저 혼자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지금 손든 분들은 복음의 1세대예요. 그 학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 학생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고 부모님이 구원받고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죠? 대부분 복음의 2세대, 3세대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히 여기고 내가 교회 가운데에서 이 좋은 여건 속에서 더 분별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딱 가지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구별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험하지 않아도 절대로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동경하지 마십시오. 가보지 않은 길을 호기심으로 가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간증을 통해서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미국 안 가본 사람이 더 잘하는 거예요. 꼭 세상으로 가볼 필요 없습니다. 갔다가는 붙잡혀서 못 오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교회 안에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뜻을 두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화면 보시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이 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죠. 집에는 돌집이 있고 벽돌집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돌로 지어진 돌집이 있습니다. 돌집. 이 돌집 자세히 보면요. 돌마다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기술자가 그 돌의 모양을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모양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멋진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산돌이에요. 돌로 지어진 집이 교회예요. 산돌로 지어진 집.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습니다. 왜? 뭘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자기 안에 너무나 귀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우리는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유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영혼의 모습도 다 달라요. 우리는 너무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보셔요. 교회를 이 돌로 지어진 집으로 묘사하신 이 설명은요, 참 놀라운 설명이에요. 적절한 설명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이런 무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보셨어요? 생김새도 다르지만 성격과 기질도 다 달라요. 그러나 하모니를 이루어서 이런 건물이 지어지듯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바치셨어요.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돌이라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우리를 돌 중에 보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석이에요. 보석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듯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컵을 제가 10,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예요. 5,000원 주고 샀어요. 얼마짜리예요? 5,000원짜리예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예요. 예수님짜리.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핏값이 치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여러분, 산돌을 영어로 하면 뭐죠? 리빙스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의 선교사 이름도 리빙스톤이에요. 산돌이에요. 예수님이 산돌이시고 그리스도인도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리빙스톤입니다. 산돌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돌이다. 공교롭게도 이 리빙스톤, 똑같이 리빙스톤이에요. 영국의 선교사. 그는 정말 산돌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아프리카에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즉 기초돌이 되셔서 그 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다양한 모양과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건물과 같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처럼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림으로 묘사해 봤습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이 돌처럼 다양한 모습, 이 돌의 모습이 다양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다양하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를 받아들여야 돼요. 나랑 다르다고 배척할 것이 아니에요. 나랑 성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각자의 모양, 어떤 돌은 뾰족 튀어나왔습니다. 어떤 돌은 움푹 패였습니다. 갖다가 탁 끼워 맞추면 아주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벽돌로 지은 집보다 돌로 지은 집은
몇백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다. 튼튼한 거예요. 벽돌로 지어진 집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태풍이 불어도 홍수가 엄몰해도 돌집은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왜? 다름으로 형성된 안전함이에요. 튼튼함이에요. 다른 것이 좋은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보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줘요. 내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석공에 의해서 돌이 다듬어지듯이 돌이 깎이고 부딪히는 가운데 서로 둥글둥글해지고 건축 재료로서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편 144편 12절 말씀처럼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아름답게 다듬은 돌이 된다면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죠? 아름답게 다듬은 돌. 점점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다양한 모습을 우리가 서로 용인하고 벽돌과 같이 네모 반듯하게 규격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다듬어진다면 어느 곳에 맞춰도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마음, 인격이 된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개성이 강하면 이 돌을 끼워 넣어야 할 그 부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둥글둥글한 돌은 어디에도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돌은요, 아주 깨끗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부정한 돌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집을 짓습니다. 돌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돌에 색점이 퍼졌습니다.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림 가운데 제거해야 했어요. 레위기 14장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입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굵게 하고 그 굵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찌니라. 색점이 퍼졌을 때 문둥병 색점을 바라거든 결국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교훈이 되죠? 우리는 돌이라 그랬죠? 산돌입니다. 리빙스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형의 교회를 지어가시는데 성전을 지어가시는데 우리가 만약 색점이 바랬다면 죄죠. 우리가 죄에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건축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벽에 색점이 퍼졌으면 오염된 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돌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돌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서
단을 쌓기도 했고 이제 그 돌을 다듬어서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먼저 이 돌단은요, 다듬지 않은 돌로 쌓아야 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 이 돌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즉, 이 돌단은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다듬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돌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단을 쌓을 때에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나 이제 성전은요, 다듬은 돌로 쌓게 됩니다. 성전은 다듬은 돌로 쌓게 돼요. 열왕기상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7절입니다.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돌을 깎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다듬어지는 모습이에요. 이 전은 건축할 때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는 가운데에서는 이제 소리가 안 나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을 때에는 서로 싸우는 일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갈수록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가 이제는 갈등이 없고 갈등이 있어도 소리가 안 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잘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 자신이 산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귀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장시간, 이 세상 친구들은요 수양회 때 데리고 오면요 어때요? 말씀 들을 때 거의 오징어가 돼요. 오징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놀러 가는 줄 알고 왔더니 방에 가둬놓고 하루에 2시간씩 3번 말씀을 듣네. 우리 학생들은 꼼짝도 안 하고 들어요. 대단해요. 정말 너무 귀해요. 세상에 이런 학생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요 졸지도 않고 이렇게 잘 들어요. 옆에 분 좀 한번 초롱초롱한 눈 좀 봐주세요. 정말 잘 듣고 있죠? 하이파이브 한번 합시다. 힘냅시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일은 참 소중한 일인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박 3일을 여러분들이 매점에서 마구 드셨기 때문에 지금 모든 피로와 가스가 몰려오고 있죠? 집에 가서 혹시 막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조심하십시오. 옆에 뚫어뻥을 놓고 더 이상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수양관 곳곳이 막히고 있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산돌인데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 베드로전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보배로우신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배로운 산돌, 보석입니다. 여러분, 보석 보면 좋죠? 보석, 우리 자매님들이 특히 좋아하죠. 반짝반짝 빛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여기 보석 캔디, 반지 캔디 딱 달고 계속 빨고 다녔잖아요. 달아 없어질 때까지. 누가 그거 먹으면 어떻게 했어요? 막 싸웠죠. 사수하기 위해서. 보배로운 산돌이에요.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이 살아있는 보석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석이신 예수님께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도 보배로운 산돌,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 그래서 이 산돌은요, 영어 성경에 리빙스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이나 라틴어 성경에 보면 곳곳에 보석이다, jewels, treasured, 이렇게 보석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보석이고 예수님께 붙은 우리 성도들도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보석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밝게 빛나는 보석이에요.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별과 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보실 때 밝게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보석과 같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밝게 빛나는 보석이 되면 좋겠죠. 예수님은 이런 살아있는 보석이십니다. 살아있는 보석이에요. 말라기 3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한 소유가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성도가 보석이에요. 교회도 보석인 거예요. 이 특별한 소유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유하신 너무나 귀한 물건이다. 옛날 왕이 소유했던 특별한 소유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한 소유입니다. 또 여기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면류관의 보석같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한 소유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세골라라고 원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보배, 귀중한 재산, 왕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소유가 아니에요. 왕의 소유예요.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왕의 소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보석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가치 있게 나를 품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만으로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까? 우리가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걸을 때에 우리 학생들도 얼마나 고민이 많아요. 어제 찬양의 밤 영상에서도 우리 고3 학생들의 그 간증들을 들어보니까 많이 힘든 시간 속에 이 교회 학교가 있어서, 중고등부가 있어서, 교재가 있어서 너무 힘이 되었다.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 많아요. 걱정거리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가슴 한복판에 품고 계세요.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먼저는 하나님이요, 육신의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마음에 항상 품고 계세요. 우리 아이가 지금 동계수련회 갔는데 말씀은 잘 듣고 있는지, 혹시 건강은 괜찮은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에 오늘 하루 동안 별일은 없는지, 밥은 잘 먹었는지, 친구들과의 갈등은 없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계속 생각해요. 저도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를 항상 마음에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더 마음에 품고 계세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더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가슴에 더욱더 품고 계세요. 밤새 고온에 시달리는 자녀를 부모는 계속해서 품에 안고 있습니다. 못 내려놔요. 수시로 열 체크하고 해열제를 먹이고 잠도 못 자고 자녀를 간호하는 분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나를 침 삼킬 동안도 놓지 않으십니다.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소유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석이고 교회는 바로 그 보석으로 지어진 보석집입니다. 보석집. 하나님이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 이곳입니다. 이곳 우리 중고등부 보석들이 밝게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지금 갈릴리 수양관에 이곳에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심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보석 참 아름답죠. 보석은 희귀해요. 그리고 비싸요. 밝게 빛나요. 다듬어질수록 더 빛나요. 그리고 순수할수록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희귀해요. 전 세계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0.00000 그 정도 아닐까요? 여러분, 지붕 있는 집에 살고 집에 자동차가 있고 학교를 다니고 삼시세끼 먹을 걱정이 없다면 전 세계에 1% 미만이래요. 우리는 일단 1% 미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너무 희귀한 겁니다. 너무 비싼 분들이에요. 예수님 피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다듬어질수록 더욱더 빛이 납니다. 신앙생활을 거듭하다 보면 때로는 부딪힐 일도 있어요. 그러면서 더 아름답게 깎아지고 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순수하게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에 더욱더 빛이 나는 겁니다. 죄로부터 구별될 때에, 깨끗한 보석이 될 때에 더욱더 빛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가슴 한복판에 판결 흉패를 입고 있었습니다. 판결 흉패. 제사장 의복에 이와 같은 판결 흉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 보석이었어요. 보석. 여기에 보면 유다 지파는 홍보석이요, 이사갈은 황옥이요, 수불론 지파는 녹주옥이요, 르우벤 지파는 석류석, 시므온 지파는 남보석, 갓 지파는 홍마노, 에브라임 지파는 호박, 므낫세 지파는 백마노, 베냐민 지파는 자수정, 단 지파는 녹보석, 아셀 지파는 호마노, 납달리 지파는 벼곡. 각 지파의 특성과 각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 보석 하나하나에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이 보석에 이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가 구원받았습니다. 빨간 홍보석, 그리고 마지막 납달리, 벼곡. 하늘을 뜻하고 천국을 뜻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과정까지의 그 모든 신앙의 모습도 담겨 있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모습도 담겨 있고, 하나님은 놀라운 교육자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 판결 흉패에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석과 같은 우리를 마음 한복판에 품고 계신다는 귀한 의미를 갖고 있죠. 계속해서 마음에 품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의 한 이름씩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는데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기신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으니 어떻습니까?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준비물 손바닥에 쓴 적이 있죠? 그래서 막 세수도 안 했잖아요. 이거 지워질까 봐. 세수하기 싫어서였지만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보석에 새긴 것처럼 손바닥에 나를 새겨놓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습니까? 기억하세요. 주님이 손바닥에 나를 새기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라고요. 주저앉지 마시라고요. 교회를 떠나지 마시라고요. 어떠한 환난과 폭풍이 있을지라도, 바람이 불지라도 더욱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알곡과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람이 불수록, 키질을 할수록 알곡은 더욱더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알곡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람이 불수록 더욱더 교회 안으로, 주님 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안전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꽉 붙잡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한이 있어도 이 믿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딱 마음에 두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든 삶,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삶, 복음과 함께 수고했습니까? 또 성도를 섬겼습니까? 모임 가운데 참여했습니까? 이 시간 동계수련회에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들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쌓아둬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 전도하는 모든 삶, 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의 영혼도 보석이에요. 그 보석을 주님께 드려야 돼요. 보석을 얼른 주어야 돼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불신자들의 영혼이 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건지고 성도를 세울 때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겁니다. 먼저 구원부터 확실하게 받고 또 다른 잃어진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석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없어지지 않을 것들이 있죠. 없어지지 않을 것들. 금과 은과 보석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날의 공력이 불에 타는 것도 있고 불에 타지 않는 것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 공력은 뭐냐면요, 수고예요. 수고한 일, 그런 뜻이에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제 이 공력, 불에 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금은 무엇을 말할까요? 믿음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금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앙생활, 그것이 금이에요. 이 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은은 무엇입니까? 은은 바로 복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와 연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피값입니다. 은은 바로 우리가 전도를 위한 모든 희생을 뜻해요.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어렵지만 친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은과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이 보석은요, 성도들이 보석이라 그랬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돕고 정말 성도를 위해서 함께해주고 성도를 세워주고 그 모든 것들이 보석이에요. 금과 은과 보석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빛나게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는 재물이 언제 날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재물이 많아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복음의 4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미 넘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금과 은과 보석을 남겼던 그 많은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삶을 사신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셔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삶이 아니요, 저 영원한 천국의 복음을 쌓아둔 삶이었습니다. 각 지역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 교회 일꾼들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 이 수양관에서도 수많은 봉사자들이, 어른들이 오셔서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계셔요.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분리수거도 해주시고, 그 모든 삶이 우리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더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 좋은 기반에서 더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예전 중고등부 학생들은 가족 중에 먼저 구원받은 학생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핍박, 친구들의 핍박, 마을 동네 어른들의 핍박 견디고 견뎠습니다. 교회 가면 맨날 혼났어요. 집에서 나가!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도 우리 지역교회 중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제발 교회 좀 가! 늦지 마! 토요교제 안 가! 바뀌었어요. 교회 안 가면 혼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환경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좋은 환경 속에 두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좋은 환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풍성한 은혜로 여기지 않고 세상으로 달려간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더 큰 책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반 위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거예요. 한국에서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상 한 가지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앞선 기술력을 가진 경제대국, K-팝부터 K-드라마까지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는 컨텐츠 강국, 모두 맞지만 한국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생명의 말씀 선교회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 전국 10개 도시에서 복음의 싹을 틔운 생명의 말씀 선교회.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 복음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중앙교회, 인천교회, 대전교회, 광주교회 등 대한민국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복음의 역사.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따라 생명의 말씀 선교회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곳곳에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유럽,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학예 수양회를 통해 시작된 놀라운 성령의 역사 역시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몽골, 필리핀, 미국, 멕시코, 에콰도르,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도 학예 수양회를 통한 복음의 역사는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부터 세계 곳곳에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를 통한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선교회와 함께라면 당신의 영혼도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말씀 선교회. 우리 중등부 형제 자매님들 많이 성장했네요. 박수도 치고 느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제 동계수련회를 시작으로 2026년 마귀와의 한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처해진 학교, 그 마을, 그 동네, 그 교회에서 이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구원 확실히 받고 힘은 허리에서 나오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리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그 복음 전도의 삶, 그리고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방어하는 삶,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한 공격 무기인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우리가 구원부터 확실히 하고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또 이기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허물어졌죠? 혹여 우리 삶 가운데 허물어진 영역은 없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성벽을 다시 세워보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막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하나님은요 찾고 계세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끝까지 서서 막느냐, 그 사람 찾고 계세요. 여러분, 네덜란드는
뚝을 막아서 세운 지면이 바다보다 낮은 나라예요. 그래서 뚝이 터지면 나라가 물바다가 돼요. 그런데 한 유명한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지만 어느 날 뚝이 구멍이 난 것을 발견했어요. 이거 우리 마을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습니다. 수압이 너무 거세서 이제는 구멍이 점점 커집니다. 주먹으로 막습니다. 팔로 막습니다. 온몸으로 막습니다. 후에 마을 주민들이 그 아이가 지쳐 쓰러져서 그 구멍을 막는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이렇게 그 동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감동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마귀와의 전쟁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토요교제를 지키고 주일교제를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셔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반드시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넓혀주실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을 더 많이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토록 기념하시고 더 밝게 빛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영원토록 비추리라. 밤하늘에 더 밝게 빛나는 별이 있듯이 우리도 이와 같이 더 밝은 빛이, 더 밝은 보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석이에요. 보석입니다. 너무나 귀한 보석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석이 되어서 정말 온 세상을 밝게 비치고 이번 다가오는 중고등부 전도 집회가 있죠. 교회 곳곳마다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환히 비치는, 그래서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되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4번에 걸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서 2026년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우리가 보석임을 깨닫고 형제자매를 귀히 여기고 보석과 같이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